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무엇이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저희의 삶을 이 세상보다 저 영혼의 삶에 있음을, 또 이때보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둘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자녀들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어렵고 모든 것이 막히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는 주님 앞에 항상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239쪽에 있습니다. 240쪽.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옅셀에게서 난 옅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5장의 그 연병 사건 이후에 새로운 세대의 여정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게 합니다. 2차 인구조사입니다. 이 2차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된 그 1차 인구조사와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과 또 그 땅에 들어가려면 앞세대나 다음 세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다만 2차 인구조사에는 변화의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 1차 인구조사와 달리 12지파의 각각 친족의 이름을 첨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조사와 달리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26장 28절부터 34절에 요셉의 자손들 중 므낫세 지파들의 그런 친족들의 계수를 하면서 7대까지 그 이름을 상세히 기록을 함으로써 슬로보앗의 딸들 이름과 함께 다음에 있을 땅 분배에 대한 중요한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족 지도자 명단들을 통해서 2차 인구조사는 전적으로 새로운 세대를 대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수가 총 60만 1730명이었는데 1차 때 조사에서 불과 1820명만 감소된 숫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음을 보여주는 고마운 숫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앞 세대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며 어린 자식들까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자식들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세대로 세우시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정해 주는 숫자입니다. 불신과 반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로 26장 10절 11절을 보면 고라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기록을 통해서 고라의 자손들은 자기 아비들의 죄에 가담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행진에 동참하게 해 주셨습니다. 앞세대의 반역과 불신의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편에 서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다시 확인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인구조사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큰 폭으로 숫자가 감소한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입니다. 1장에서 1차 조사 때는 5만 9,300명이었는데 2차 조사에는 2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3만 7,300명이나 그 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총 인구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20명만 감소한 숫자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것이죠. 특별히 25장에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을 하면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할 때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의 범죄와 불순종의 행위로 인한 결과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뻔뻔한 죄악이 한 지파의 존폐를 흔들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무심코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있음을 엄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를 따라오는 이들까지 몰락하지 않게 하려면 매 순간 말씀을 기억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잘못이 다음 세대의 곤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 일상의 생활을 또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거듭 점검하면서 말씀의 교정을 통해 매일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단지 어느 글자 앞에 새로운이라는 형용사 하나 붙는 정도의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한자로 혁신이라는 단어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가죽이 벗겨질 정도의 현실적인 고통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스러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앞세대가 가진 시험과 시련 속에서 죽어가며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이끌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는 자기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않고 순종의 행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열매를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와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신실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것인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앞선 세대들의 신앙과 불신앙, 충성과 배반, 은혜와 심판의 부침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나아갈 길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린 새로운 무리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매일매일 순종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앞선 세대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과 불신앙과 또 충성과 배반, 은혜와 심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구조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변해야 하는데,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날마다 변해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의 가죽이 벗겨질 정도의 그런 큰 고통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이 변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죄의 자취를 밟지 않고 의로운 길에 설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의 교훈과 경계와 지도를 기쁘게 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마침내 소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걸어간 선진들의 고통 어린 혁신 속에서 새롭게 은혜의 항로를 찾은 우리의 길이 죄의 자취를 밟지 않고 의로운 길에 설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의 지도를, 경계를, 교훈을 기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